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해녹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날입니다. 네, 어, 사실 이전부터 최정랑 형제님께서 이렇게 수요 집회 이제 간증이나 말씀을 이제 몇 번 부탁하셨었고 그동안 이제 계속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그간 형제님께서 낙심하셨을까 싶어 이 시간을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간증과 말씀의 주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변화하는 삶입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도도 간절히 해봤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눈물로 결단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리고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순수함이 지금도 그대로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반복 속에서 그리고 또 습관 속에서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요. 네,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고쳐봐야지.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개인의 습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이나 삶의 우선순위 때론 가치관 그리고 때론 신앙의 깊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알지만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나는 그대로고 신앙도 그대로고 삶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문장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만 바뀌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신앙도 좋아질 텐데라며 이제 그들을 둘러싼 직장, 인간관계, 교회 문제 등등 변화를 외부에서 먼저 찾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어진 마음, 그리고 상처로 다친 마음, 그리고 반복된 실패로 포기한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다면 이와 관련된 간증을 전부 나누면 좋겠지만 두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반복된 실패로 포기한 마음에 대해서만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굳어진 마음 그리고 또 상처로 다친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면 친절히 교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아내와의 갈등이 생기면 이제 회피하려는 이제 성향을 보여서 자매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1년이 지나도록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면서 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아내가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으며 제가 변화할 때까지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향을 이제 계속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3살 버릇 여듭 간다고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갈등이 있으면 이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려 하고, 아니면 애초에 갈등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크다 보니까 이게 저의 성향으로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제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제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변화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돌이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urn to God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유튜브, 게임, 그리고 SNS가 더 중요했던 삶, 교회보다 내 스케줄이 우선이었던 삶, 하나님보다 돈, 안정,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삶, 그리고 신앙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삶, 이와 같은 삶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유튜브를 보지 말고, 게임을 하지 말고, SNS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현재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냐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침례받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도 해봤고, 게임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자퇴서를 들고 오셔서 이렇게 살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 때문에 몇 년을 허비하고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컴퓨터 게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솔직히 어디 말씀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늘상 읽었던 친숙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읽을 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진심으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고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라며 이제 그날부로 게임을 끊고 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변화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짧은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 나오네요. 자기는 운이 있어요. 다 맞아 뭐가야? 잘 되는 거지. 네, 이건 제가 1월에 인도에 출장 가서 이제 발전소 내에 있는 이제 보통 캠프라고 하는 그 숙소에서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기도. 인도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별의별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친구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새벽 6시 30분쯤 되면 이렇게 특정 식물 앞에 서서 맨발로 이제 물이 들어있는 컵 같은 것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 마냥 두 손을 모으고 이제 뱅글뱅글 식물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곤 마지막에 손에 들고 있는 물을 식물에다 붓고 또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제 처음 이것을 본 날에는 아니 왜 미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이게 신을 섬기는 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식을 할 때는 절대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방해했다간 노발대발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놀랐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 6시 30분경 이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데 하물며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돌이켜봤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5분 기도, 하루 한 번 감사, 짧게라도 말씀 묵상 및 암송, 한 사람 용서하기 등등 이런 매일의 작은 순종 가운데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보십니다. 변화는 작은 순종이 쌓여서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최정락 형제님과 우유빈 자매님께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사죄드립니다. 오늘 최정락 형제님께 사죄하는 시간이 아닌데 자꾸 사죄하게 되네요. 아시다시피 형제님 부부께서 그 카카오톡에 말씀 암송을 하는 하가 채팅방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장로 형제님께서 친히 채팅방을 만드시고 초대하시고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나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라며 이제 좋지 않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의 동기가 말씀을 사모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2달 가까이 하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기가 불순했던 탓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한다기보다 거의 숙제하는 느낌으로 이제 외우기 시작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 묵상도 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찬양은 진심 없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가고 그리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아닌 이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주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